할렐루야.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바다서 성경 공부로 함께 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큰 계시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면서 우리에게 연대감을 키워주는 말씀입니다. 형제와 형제가 연대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장 남한과 북한이 형제국가인데 헤어졌지요. 그리고 또 저 남수단과 북수단도 형제국가인데 갈라져 있고요. 대만과 중국도 형제 나라인데 갈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틴도 지금 휴전 중에 있지만 계속 1945년 독립된 이래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은 야곱이고 그리고 또 아랍 중동 연합국가의 조상은 에서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후손입니다. 우리 야곱과 에서 기억합니다. 야곱과 에서가 서로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그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들이 갈라서게 됐습니다. 나중에 극적인 화해를 했는데요. 그 후손들은 다시 갈라져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바다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형제간의 연대감을 다시 회복하도록 주님은 사랑의 심판의 회초리를 들고 계십니다. 비록 에돔, 즉 에서의 후손인 그 에돔 국가에게만 심판의 회초리를 드시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도 어김없이 우상을 섬길 때는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면서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갈라진 지 70년이 됐는데요. 5천년 역사에 비하면 70년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다. 1천만 이상 가족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남한 내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지역 간에 갈라져 있는 거 또 뭐 지연 간에 갈라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오늘 오바다서를 통해서 형제 간에 어떻게 연대하고 서로 우애감을 키워야 할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형제애를 키워가야 할 것인지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시죠. 나홈이 아스루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하박국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지만 가장 아주 임팩트 있게 가장 강력하게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남왕국 유대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주전 587년에 멸망당했는데요. 그때를 배경으로 하는 책이 오바다서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쓰여졌습니다. 동시대 우리 오바다서의 동시대 성경 저자로는 학개 그리고 세 번째 이사야, 요나, 요엘, 말라기 등이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유대인들이 절망과 비탄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남쪽의 에돔은 유대인의 불행을 조롱하고 재물을 약탈하고 피신하는 이 유대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청하는 형제국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견원지간처럼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조상들이 싸우게 된 것이 그 뿌리였습니다. 오바다는 유다 왕국도 잘한 게 또 잘못한 게 없지 않지만 형제국으로서의 도리를 이행하지 않는 에돔이 이번에 더 큰 회초리를 맞을 것이다 하고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이면 같이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아멘.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오바다가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오바다의 동역자도 있고요. 오바다를 또 이렇게 지켜주는
그 천사도 여기에 포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신약 성경 성도들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라고 그렇게 해도 될 것입니다. 오바다의 이름의 뜻은 주님의 종, 주님을 예비하는 자라는 뜻에서 성도님과 저는 또 다른 오늘의 오바다입니다. 우리가 예비하는 자이고 주님의 구원받은 종이기 때문이지요. 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에돔이 심판 아래 놓였다 하는 뜻인데요. 에돔뿐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심판, 마지막 심판, 중간 심판이 있는데요. 학교에 이제 쪽지 시험도 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또 중요한 수능 시험, 또 진급 시험, 승진 시험 다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에돔의 수도는요, 바위도 많고 동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힘들어서요, 아주 요새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방심했습니다. 어느 적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방심하는데, 우리들도 혹시 이 에돔과 같은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체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든든한 가족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렇게 영적인 삶을 게을리하다 보면 에돔처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회초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절에서 이어지는데요. 험준한 산악지방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리적 그런 여건뿐 아니라 아주 용맹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안전함이 교만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형제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형제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안전은 온전한 안전일 수가 없습니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막하였는고. 아멘. 이 심판을 당해도요,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도둑보다 더 가혹하게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려올 때 성도님과 저는 빨리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돌이키고 참회하고 주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아멘.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했죠. 에돔 사람들이 숨겨둔 보물, 그때는 밭에 많이 숨겨놨거든요. 거기에 숨겨둔 보물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의 청지기가 되면 빼앗길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아멘. 함께 먹는다고 했잖아요. 먹는 것은 우정의 표시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함께 먹지 못해서 얼마나 그 날을 기다립니까? 함께 먹는 것이 우리 귀중해서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상을 차려주시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이 식사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영적인 식사와 또 하나는 우리 몸의 식사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식사도 중요하고 또 영적인 식사도 항상 중시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에돔 땅에서 지각이 있다고 하는 자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네, 지각이란 오늘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요령이고 처세술인데요. 세상 잘 살아가는 요령과 처세술로만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영원에 잇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요령과 처세술을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9절입니다.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드마는 에돔 땅 주변에 있던 종족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웃 국가들이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또 망하면 이웃 국가까지 다 영향이 있습니다. 일본도 영향이 있고요. 북한도 영향이 있고, 그리고 또 중국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드를 우리나라에 설치한다고 할 때 그렇게 중국이 우리에게 시시콜콜 간섭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바벨론 군대가 이라크 땅에 있다고 했었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날 에돔의 형제 국가이니까 이 에돔이 유대를 도와줘야 되는데요. 오히려 바벨론 편을 들고 편승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공격을 받을 때 마치 북한이 일본을 편드는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제비 뽑는 것은 전리품 그리고 토지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제비를 많이 뽑았어요.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의 일꾼들을 뽑는 때에도 종종 제비를 뽑는 그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침략자 바벨론과 결탁해서 같은 핏줄을 타고난 형제 야곱의 후손을 약탈한 에돔의 소행을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가 잘못되면 혹시 그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고 사촌이 잘 되면 또 배 아프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오바다서 11절 말씀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아멘. 형제 국가와의 계약을 깨뜨리고 국제 규정까지 어긴 에돔 사람들의 이기심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심이 있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우리 모두 이기심이 우리 속에 영적인 싸움에서 물리쳐야 될 부분인데요. 바로 이 12절 말씀이 그 이기심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도록 저희들을 초대합니다.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한 날에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형제가 곤경을 당하면 그 형제가 나하고 가깝지 않았던 사이였다 할지라도 그 형제가 다시 곤경에서 일어나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될 일인데 오히려 그 형제 넘어진 것에 대해서 더 고소해하는 그런 우리들을 지금 이 13절 말씀은 반영하는 말씀이십니다. 14절입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 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그 함께한 에돔인의 뒤를 밟지 말라고 우리를 두드리는 말씀입니다. 15절에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서 만국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새 날을 여신다는 말씀이죠. 에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 다 놓여 있으니 우리는 누군가가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그 형제국가, 망하고 있는 나라, 회초리를 맡고 있는 나라가 주님에게 돌아오도록 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16절인데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기서 너희는 유대 백성이죠. 유대인들도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70년간 바벨론 귀양살이를 했죠. 마신 것 같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은유입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이 다 많이 나오잖아요.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는 우리 인간적인 잠언입니다. 잠언. 하나님께서 잠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돌이키도록 그렇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죠. 17절입니다. 아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아멘. 환난을 당해도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룩한 곳에 서리라. 이 약속입니다. 소망의 말씀이죠. 18절에 이어집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교만한 사람, 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용광로 속에 있는 지푸라기 신세가 될 것이다. 용광로 옆에만 있어도 지푸라기는 타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습니까? 19절인데요. 그들이 네겝과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과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 후에 유대 땅 일부가 에돔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심판을 받아서 영토를 빼앗기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네, 심판받은 처지가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에돔의 그 영토, 에돔의 산이 유대에게 다시 돌아온다 하는 주님의 소망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절인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올라와서, 이 말은 올라간다는 말은 성경의 상상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 성전을 향해서 간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오바다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앞에 전반부는 에돔이 심판받는다. 그리고 중반부는 에돔이 교만해서 심판받는다. 후반부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 약속인데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만과 중국에 적용이 되고 이스라엘과 오늘의 긴장관계에 있는 팔레스틴에 적용되고 남수단과 북수단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심판 아래서 제외되는 국가와 개인은 아무도 없고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사랑의 심판, 공의의 심판을 기억하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살아갈 때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교만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의 길을 걷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복음을 많이 저희들이 기회 있는 대로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셔서 오늘 교만의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고 오직 형제와 형제가 유대하고 우리 가족끼리 유대하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유대하고 목장원들끼리 유대할 때 우리 남과 북의 유대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우리 심령에게서 성격으로 자리 잡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만한 자리에 머물다가 심판받은 에돔을 반면교사로 삼기 원합니다. 형제국 유다를 시기하고 약탈하다가 망한 에돔을 반면교사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돌아서게 하옵소서. 형제가 어려울 때, 성도가 어려울 때 기도하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이 오면 직접 역사하셔서 모든 억압을 물리치고 평화와 박애의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사에서 뵙겠습니다. 아멘.